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일곱째 달 15일은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가거나 떠올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때를 떠올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금 교회 개척 시기를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처소가 없어서 한 평 정도 되는 음악 연습실에서 3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동대문 시장 안에 있는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성도가 없으면 저 혼자 사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을 회중으로 두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에 영적으로 풀어지고 교만에 지려갈 때마다 지금 광야 같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여 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의 해이해진 마음을 영적으로 다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어서 광야에서 고생한 것만을 기억하면 진정한 초막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인간 능력의 끝을 보았지만 동시에 끝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일 내 능력의 끝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이때 끝도 없는 동일한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구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끝을, 나의 한계를 보았던 장소와 상황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 능력의 끝을 보았던 광야에서 영적인 초막절을 지내면서 끝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는 13마리에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고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과 어린 양은 7일 동안 매일 각각 1마리와 7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막절의 이 두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 농작물을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초막절은 추수한 농작물을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막절에 매일 들어야 할 제사 목록들 중에
항상 속죄의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되고 8일째 폐회할 때도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총 8번의 속죄의 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추수한 농작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초막절 제사에 왜 속죄의 제가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보면 심지어 주님께서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언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막절 제물에 속죄제가 들어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 제물 두 가지 모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된 곡식으로 인한 감사의 제물도 제물이지만 무엇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일 동안의 모든 초막절 제사에 속죄 제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실 때에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제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초막절 제물을 먼저 보시지 않고 그 제물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들로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적은 제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내 자신이 정결한 예물과 제물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내 자신이 정결한 예물과 제물이 되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능력의 끝을 매일마다 보지만 동시에 끝도 없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도로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